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저 지난 토요일에 이제 남천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이제 올라갔다가 그때는 이제 우리 김명호 선도님 모친 상이 있고 난 이후에 내려오면서 이제 동창회 들렸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갔는데 최근에 왜 사무실에 화재가 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려고 갔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우리 형님 좀 만나봐 이러더니 자기 형님을 저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남천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담임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그래서 그분이 1회 졸업생이고 저는 6회 졸업생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공부하다가 뺀질뺀질거리고 그 어머니가 육성회장을 6년 동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뺀질거릴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고 이 화초 순 따는 거 접지하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막 선생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랬는데도 붙잡아 놓고 너 이거 꼭 배워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설계 사무실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서울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축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니 꼭 저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가기 전에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은혜를 베푼 건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이 그냥 무서운 분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가르침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미 인생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하고 뭐를 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내 쪽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겠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걸 내가 잘 모르지만 믿을만한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어. 이런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인격이나 인품을 가르치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는 인생이잖아요. 넌 그러면 안 돼. 제가 엄연히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똑바로 안 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은 삐져가지고선 저 물 건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할 때 애한테 진짜 어렸을 때 그러면 안 되는구나.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서울서 내려와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가르치려고 든다면 반드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잘못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 잘 믿는 것이고 저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라는 식으로 그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항적인 교인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친다는 것은 뭘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또 6장을 보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엉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에 굴레도 씌울 수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이루기 정말 힘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6장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온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선생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나의 인격, 나의 인품,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본을 누가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나가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선생님, 좋은 모범, 또 좋은 가르침,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된다. 그대로 나의 잘못된 모습은 자꾸 고쳐야지.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하다라는 말이 뭔가요? 귀하죠? 귀한데 너무 존귀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 힘든 것. 엊그저께인가 기사를 봤더니 어디에 소백산 어디에서 100년 된 천종삽을 뽑았대. 그래서 그 전체 합친 게 1억 얼마야? 1억 4천. 1억 4천. 어머. 1억 4천 정도 되는 산삼을 캤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천종삼은 희귀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평생 한 번 그 뿔이 진짜 실물을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희귀하다고 하죠. 그것처럼 말 그대로 지극히 드물다, 쉽게 볼 수 없다,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제 본문은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에 이제 사역하고 있던 시절이고,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그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을 합니까? 이래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그런 이제 댓글들이 다 그냥 거기에 비난하는 거 있으면 막 블록 처리되고, 또 댓글을 이제 아예 거기다가 욕하는 게 잘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놔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누가 이제 잘못한 게 있었는데, 절에 그 스님들이 잘못했는데 그 밑에다가 누구 욕을 해요? 목사 욕을 한다. 스님이 잘못했는데 목사 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모든 기승전 교회, 목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서 침침해져서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신체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도 맞겠지만 엘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사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생각 방식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나이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 그러니까 40살에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80세 때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가지고 가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이제 그 생명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나? 이건 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멀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와 모세의 그 차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기는 한데, 모세는 좋은 지도자고 엘리는 나쁜 지도자, 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제대로 경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인 안목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하는데도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되는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의 상황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엘리 대제사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백성들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전체 백성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도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장자권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 가정의 장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다른 가족들이 보고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가 축복된 직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암울한 그런 엘리의 시대가 그대로 멈추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희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암울한 시절에 대제사장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시절에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무언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듯한 표현이 아닙니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희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는 암울한 시대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희망이 있는 시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그 후에 모든 엘리의 집안을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을 선택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존재를 선택하시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사무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가장 인상이 깊은 부분은 뭘까요? 본문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끌어가는 그 암흑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동을 느낄 만한 장면입니다. 4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5절, 6절, 8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자고 있는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한 엘리는 3번이나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 내가 안 불렀어. 안 불렀어. 2번이나 잠을 깨우냐. 그리고 3번째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눈치를 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째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달려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제서야 느끼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보시고 대답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데 부르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4번째 부르심에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뒤에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 그 순종의 자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상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그 엘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가르치던 엘리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이제 젖될 무렵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여졌다. 그 어린아이 사무엘,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들에게 이 꼬맹이가 가르치면 어른들이 이 꼬맹이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의전에 등불만 켜놓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던 엘리가 아니고 그저 무슨 이야기든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요. 부모의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이 사무엘, 매일 밤 주의 전 등불 앞에서 서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왜 가끔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기도하는 듯한 그런 그림 있죠? 이 여자아이가 아니고 사무엘을 그려놓은 거예요.
무릎 꿇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던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던 이 사무엘,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런 마음과 생각들, 행실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앉아 계십니까? 습관처럼 아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차 시동을 걸었네 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주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도 이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나를 보내시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사무엘이나 모세가 스스로 한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망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바른 의도가 담겨져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달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전하는, 비록 그 어린 사무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다렸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던 때를 비교할 때 이제는 정말 완벽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을 쏟은 것뿐이 없어요.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한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많은 경험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지난 세월이 너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그냥 내 말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이상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완전히 눈에 꺼풀이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저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높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냥 내세우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하고 드러내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한 이러한 시절입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시절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니 세상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